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이 나의 마음이 오늘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예배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일 만난 자리,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 우리가 용기와 구원을 경험한 시간을 우리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새롭게 인도하시고 건강하시고 주님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바라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 사람들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 제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내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사 이제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는 내 그토록 행복하심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듬으시고 인도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함께 하시면 기대하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그가 지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길을 하신 주님께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떠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하고 싶은 말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찬양 고백같이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배 가운데 날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한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제가 예배를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며 주님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덮치고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인자하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며 주님을 함께 덮치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도와주시고 마음 열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만나는 기회의 시간 주님의 새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자꾸 나아가오니 이제 걸어나오니 그냥 주님 넣어주옵소서. 그 말씀을 나누고 정말 흐르는 기분을 넣어주시고 주님 열어주옵소서. 그냥 믿습니다. 주님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당으로 중고등부 친구들과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꼭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 더운 여름날 열심히 공부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부디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후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픈 자가 있다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잡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듯이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혹시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된 거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준비했는데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 주십시오.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더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가운데, 또 선생님들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인가요? 중고등부 학생들 곧 다가오고 지금 치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네, 앞으로는 우리 시험 기간에도 우리 한결같은 믿음으로 시험 공부 2시간 정도 못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지 현진아? 그지. 시험 2시간 정도 해도 충분히 시험 잘 볼 수 있잖아. 그지 민서야? 이 친구들은 아마 올백을 맞을지어다. 예. 볼륨을 조금만 좀 줄여주실까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이런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면접을 보신 분 있으시죠? 우리 아마 청년들 중에서는 면접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면접 인터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유치원 교사인데 예전에 면접을 봤었을 때 그 면접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저희 아내가 사랑이라고 대답했대요. 예, 뭐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랄까봐 사랑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한결같음이 더 좋은 답이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혹시나 다음번에 또 면접을 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때는 한결같음이라고 답변을 해봐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한결같아야 되고 업무를 하는 것도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또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과도 한결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세상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뭐 교회 오면 가장 많이 듣는 사랑도 있고요, 뭐 믿음도 있고 정직도 있고 신뢰도 있고 인내도 있고 이런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보고 얘기하라 보라면 저는 한결같음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가 제가 되게 만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각인이 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본가가 우리 그 세종시인데 거기에 가면 이 부모님과 자주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감리교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만두 전골 뭐 수육을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밀로. 이 맛있고 가격이 되게 쌉니다. 아마 서울에서는 그런 가격을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많이 줄을 쓰는 곳인데 얼마 전에 또 TV에서 나와서 이렇게 맛집처럼 더 유명해졌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식당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 인테리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요, 뭐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식당의 맛을 본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맛이 한결같다는 거죠. 가격은 물가가 변하면 올라가겠죠. 인테리어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맛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한결같은 맛을 내는 식당, 이런 식당이 진짜 맛집인 거죠. 우리가 보통 한결같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같은 한결같다는 표현을 뭐 식당이나 뭐 어떤 사람의 태도나 그런 경우에 많이 씁니다. 보통 긍정적일 때는 이렇게 쓰죠. 한결같이 성실하다, 착하다, 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일 때는 그렇게 쓰지만 부정적일 때도 있죠. 야, 쟤는 한결같이 불평불만한다. 쟤는 한결같이 게을르다. 맨날 늦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부정적인 면도 쓰고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먼저 이 부정적인 한결같음을 아주 영화에서 정말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 뭐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냐면 이 주인공의 친구인 레드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가석방된 다음에 일의 이야기입니다. 네, 저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건 프리먼 맞습니다. 예. 모건 프리먼이 40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가석방이 돼요. 그래서 저렇게 마트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드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감옥에 살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마다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화장실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마다 이 사장은 네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도 돼. 나한테 안 물어봐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보고 혼자 손을 씻던 이 레드는 이런 표현을 이제 혼잣말을 하죠.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도 허락을 받았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40년간 죄수로 길들여진 사람은 이 화장실을 자유롭게 가는 것도 버겁지요. 한결같이 죄수로 또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저 주인공에게는 이 자유가 있는 세상이 오히려 감옥보다 힘든 세상이었던 거죠. 몸은 좀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사고와 의식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죄수와 같았다는 거죠. 이렇게 한결같음 중에서도 부정적인 한결같음은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저런 부정적인 한결같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한결같음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향기를 내고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한결같음을 가진 사람이죠.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 짧게 전할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 4장을 들고 왔는데 오늘은 3장을 들고 왔어요. 네. 여러분은 또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한결같은 어떤 태도, 성격,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사람이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한결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떤 상황이 찾아오면 판가름이 나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 기분이 좋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소위 말하는 위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가 한결같은 사람인지, 내가 성실한 사람인지, 내가 한결같이 인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판가름이 된다는 거죠. TV에 그런 얘기를 종종 나와요. TV에 소개돼서 맛집으로 막 유명한 게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맛이 틀리다는 거죠. 아침에 갔을 때랑 점심에 갔을 때랑 지난달에 갔을 때랑 이번 달에 갔을 때랑 맛이 틀린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아무리 손님이 구름대처럼 몰려와도 똑같은 맛을, 한결같은 맛을 내는 집이 진짜 제대로 된 식당이죠. 어려운 상황, 우리가 살면서 좀 어려운 우리 학생들이 시험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한결같이 예배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가름이 나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한결같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죠. 소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엘리야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따가 설교 끝나고 주가 보신 생명의 길 그 찬양을 좀 준비해 주세요. 네. 먼저 첫 번째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한결같은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종종 제가 설교를 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함정을 만들죠. 골탕을 먹이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한결같은지 그렇지 않은지가 판가름이 나죠. 다니엘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함정에 빠져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고민하고 갈등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야, 오늘 갈까 말까? 오늘 빼먹고 다음 주에 갈까? 다음 주 연합 예배라는데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다시 나올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 흔히 요즘에 많이 쓰는 말 루틴이라는 얘기를 하죠. 자신이 지켜왔던 믿음의 루틴을 지켰습니다.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 평상시처럼 늘 그렇듯이 그렇게 자기가 기도해야 하는 그때 기도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이 평상시 했던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힘든 상황이 되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야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중에 가끔 그런 표현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부르짖어야 되겠다.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공격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는 되게 특별한 것 같고 엄청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한결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네 일상을 깨트릴 루틴을 깨트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만 이 기도의 루틴을 지켰던 다니엘에게는 평상시나 지금이나 똑같았다는 거죠. 이런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끝까지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니엘과 같은 한결같은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꾸준한 마치 운동을 하듯이 그런 기도의 루틴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있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동전에도 새겨져 있고 지폐도 새겨져 있는데 이 사람이 18살의 여왕의 치기에서 64년간을 영국을 통치합니다. 이 사람이 다스렸던 시대가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고 아마 영국이 가장 번성했을 때랑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렇게 묻죠. 뭐라고 물었냐면 여왕 폐하께서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빅토리아 여왕이 한 번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의아하죠. 물어본 사람이 평소에 신앙심이 깊은 여왕이 한 번밖에 기도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한 번밖에 기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결같은 기도의 습관을 지킨 사람이 바로 이 여왕이었다는 거죠. 뭐 이 사람이 대단하게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겪었던 인생의 어려움이 여왕이어서 별일 없이 순탄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려움을 겪었더라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시험의 상황이 다가왔으면 우리가 겪는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겪었을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지탱해주는 단 하나의 힘이 있었더라면 그건 바로 한결같은 믿음, 그리고 그 한결같은 믿음이 가능하게 한 한결같은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한결같은 믿음은 여러분 한결같은 기도의 습관에서 그 기도의 루틴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갑자기 들면 허리 삐끗하고요. 근육통이 생깁니다. 근데 그 무거운 걸 들을 수 있는 힘은 한결같이 꾸준히 운동한 힘에서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크던 작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한결같은 기도의 습관, 그 루틴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엘리야죠. 한결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죠. 근데 그 믿음을 간직한 채로 혼자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결같이 증명하려고 살았던 사람이죠.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이 4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일종의 전투를 벌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누가 먼저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가를 대결을 하죠. 먼저 우상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하죠. 뭐 기도하고 뭐 자해하고 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불씨 하나도 생기지 않죠. 그런데 저녁이 되자 비로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기도했던 것은 말씀을 보니까 뭐 우리가 무릎 꿇고 통성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아멘. 아멘. 우상을 믿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제단 주위를 뛰어다니고 피가 나도록 자해했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아주 짧은 기도를 저렇게 드립니다. 대표 기도를 우리 좀 전에 종혁 형제가 잘해줬는데 그렇게 대표 기도한 것처럼 준비되고 유창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은 걸로 하면 2절이고요. 영어로는 60개 단어고 아마 이 엘리야가 쓴 히브리어로 봤으면 아주 훨씬 더 짧은 기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주 짧은 기도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자신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이 우상에서부터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의 삶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짧은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한결같은 믿음을 보시고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온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물론 사람의 마음이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을 수 없고요. 지난주랑 이번주랑 같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믿음을 살아가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한결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만은 우리가 한결같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엘리야처럼 한결같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거를 내가 믿습니다.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줄, 증거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은 시인이 있습니다. 에드가 게스트라는 사람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담겨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같이? 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규모가 작든 크든 온갖 꽃들이 피어 있는 정원을 갖고 싶다면 허리를 굽혀 땅을 파야 한다. 수확이나 장미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 끊임없이 흙을 파야만 한다. 한 송이의 장미꽃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제는 흙을 파고 오늘은 안 파고가 아니라 한결같이 예외 없이 흙을 파야 비로소 장미꽃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메이저리그 선수가 있죠. 전설적 홈런 왕이었던 행크 에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홈런 왕이 한 이야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연습에 쏟고 나면 이상한 능력이 생긴다. 다른 선수들에게는 없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부터 그 공이 커브인지 직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날아오는 공이 수박처럼 크게 보인다. 전설적인 홈런왕의 고백입니다. 한결같이 연습을 한 사람에게는 공이 수박처럼 크게 보이기도 하고요. 한결같이 땅을 판 사람에게는 비로소 장미꽃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기도의 습관, 그 기도의 루틴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450대 1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인생이 종료가 됐을까요? 다니엘은
여러 왕에 걸쳐서 총리로 지내며 다니엘서 6장을 보니까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평강할 수 있도록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평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하고 온전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아주 퍼펙트한 상태, 완전한 상태라는 거죠. 한결같이 흙을 파는 사람에게 장미꽃이 피어남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한결같이 연습한 사람에게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한결같은 기도의 습관과 믿음을 가지고 또 그의 삶이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 조금 더 무언가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또 청년들 선생님들 계시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제랑 오늘이랑 믿음이 좀 다를 수 있죠. 어제랑 오늘이랑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의 습관을 지켰던 것처럼 엘리야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그 마음에 결단과 믿음이 있을 때 두 사람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또 청년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 주가 보이신 생명이길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한결같이 같은 금속이 뭐일까요? 순수한 금이겠죠.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또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 한결같은 그런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저도 그렇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갖는 것,
한결같은 삶의 태도를 갖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한결같은 믿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습관을 늘 놓지 않았던 것이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한결같은 기도의 습관을 허락하십시오. 한결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어려움과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선생님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한결같은 습관이, 신앙의 습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결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지금부터 아버지 기도의 습관을, 기도의 루틴을 우리가 세워가겠사오니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근육이 만들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 우리 힘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평강의 축복, 완전한 퍼펙트한 축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정금같이 단단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금같이 순수하고 완전한 그런 한결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믿음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한결같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기도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길러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명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마치 흙을 한결같이 판 사람이 장미꽃을 만나게 되고 한결같이 연습한 사람이 홈런을 치게 되는 것처럼 한결같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지켜져 나갈 때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넘친 삶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올 때 정성껏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 안에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다니엘처럼 또 엘리야처럼 한결같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과 또 청년들과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